2부 찬양대 한번 보셔야 돼. 자,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우리 영화부실에서도 같이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형제들만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매들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좋다고 그러는데 얼굴은 다 완전히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좋으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도 인상스러운 분들은 참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실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얼마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속히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제자 훈련반 사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은 참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1권 1과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뭐죠?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그 시간은 정말 은혜가 돼요. 정말 그냥 눈물의 바다죠. 이번 주에도 우리 10명의 자매들이 자기의 그 신앙을 간증을 하는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또 예수를 믿게 된 경위, 계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삶의 변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증을 하는데, 야, 정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외모로 봐서는 고생도 안 했을 것 같고 또 그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매들인데, 와,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다 살아요. 보면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 태풍이 완전히 초특급, A급, 그래서 광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끝나고 그 정도로 참 이렇게 우리 자매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려고 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광풍들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려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데 또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8장인데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여기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좀 낮아요. 그리고 주변에 높은 산이 있어서 기압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스콜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돌풍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돌풍이 되면 그 파도가 거의 한 3m까지 정도 이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광풍이 불어오는 거죠. 제자들이 사실 이 광풍을 경험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고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니까 광풍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해가지고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셔서 일어나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잔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은 누구인가?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뭐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광풍이 불어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랐으면 광풍이 불어야 될까요? 순풍이 불어야 될까요? 순풍이 불어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도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광풍이 불어온 거. 또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 그 광풍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더라도 갑자기 멈춰야 되죠. 그래가지고 순풍으로 변해가지고 배가 그냥 저절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인데 오늘 그게 아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납득이 어려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믿어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렇게 그냥 따른 게 아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군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랐다고 그랬습니까? 막연하게 따랐어요. 그리고 서기관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말로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뭐를 자꾸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는 그렇게 따르지 않죠. 온전히 따랐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또 배도 버려두고, 직업을 다 팽개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거죠. 그랬으면 당연히 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지금 제자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따라도 광풍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도 광풍은 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탔던 배에 광풍이 불었던 것처럼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은혜스러운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 자매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글을 좀 보내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도 설날에 시어머님이 절을 시켰는데 매번 절을 하다가 제사죠, 제사에서 매번 절을 하다가 이번엔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아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친척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친정으로 내려가야 해서 못마땅은 하시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빠가 인사를 드리려고 시아버지에게 몇 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없으셔서 친정아빠는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신가 보다 하고 저에게 그냥 모른 척 있으라고 하셔서 그 상황을 얘기는 못하고 남편에게 아무래도 내가 제사 때 절을 안 해서 시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은 제가 절 안 한 것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 사업도 힘든데 왜 너까지 힘들게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 시아버지가 친정아빠의 전화를 받지 않으신 것도 제가 괘씸해서 안 받으신 거고 결혼 전 얘기를 꺼내시며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속으로는 믿든 말든 겉으로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사주에는 불교가 있어서 따라줘야 한다며 저를 한번 얘기해야겠다고 하셨대요. 제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남편은 안 다닌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혹시 너 모르게 다니는지 혹시 아냐고 하셨대요. 제가 절하는 문제로 밤마다 두 아들과 기도했었는데 제사상 차릴 때부터 큰아들이 절 안 하고 싶다며 온 시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아버님 화를 더 부추기는데 한몫한 것 같아요. 아버님은 몇 년 가실 거라고 하고 어머님은 지금 사업 안 되는 거며
어머님 몸 안 좋으신 거 집안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릴 거라 하십니다. 어머니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어머님께 따지는 모습이 되지 않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잘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참 여러분들은 그냥 담담하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요. 참 그 자매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잘 알고 얼마나 여리게 생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사상에서 절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꼴 안 당해도 되잖아요. 사실 시부모에게 그냥 귀여움 받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면 아마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제사에서 절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저처럼 이렇게 모태 신앙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를 때 더 큰 광풍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생의 광풍이 불 때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으면 가는 도중에 어떠한 광풍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생겨도 결국 도착하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오니까 우리 죽겠구나, 우리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말씀이 100% 맞고 옳고 그대로 행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약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사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갈에서 난 아들이죠. 진짜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아멘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 한 명 없는데 무슨 후손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 자신은 99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여기 99세 없잖아요. 99세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또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생리적으로 보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비전으로 해서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졌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광풍이 없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자 훈련 받으면, 예수 이름을 따르면 그런 고난이 없어야 된다. 물질의 광풍, 부도의 광풍, 실패의 광풍, 질병의 광풍, 이런 광풍에서 나는 예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인생에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아니, 더 큰 광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따랐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환경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믿을 때 광풍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라.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강풍이 몰아치니까 믿음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잘 나가고 참 뭔가 잘 되고 괜찮다고 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광풍을 만날 때 보면 알아요. 그때 진검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불, 이런 거는요, 불이 오면 다 태워집니다. 그러나 금, 여러분, 아무리 불이 오더라도 금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광풍을 얼마나 쉽게 잔잔케 하는지 몰라요. 무슨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네이버를 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간단하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그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100%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전도사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피곤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전에 어떻게 피곤함이 있느냐.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100% 신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최근에도 중력파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죠. 혹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력파가요, 딱 100년 전, 그러니까 1916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최초로 예언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딱 하나 중력파만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네. 뭐 중력파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력파가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것이 과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100년 전에 그런 이론을 발표할 수가 있겠느냐.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영웅화 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 대단하다.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이론을 따라서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대단합니다. 저는 한 가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우주의 이론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놀랍죠? 과학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이 우주의 법칙과 원리, 그것을 이미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에는 와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에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왔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조물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피조물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누가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 말씀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비전홀에서도 영업을 시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배 안에 누워 계시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광풍은 다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그 광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자들이 처음에 파도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은 겁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면 사실은 겁쟁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겁쟁이에요. 겁쟁이. 예수 믿으면서도 늘 겁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파도가 잔잔한 걸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경외에 대한 경외로 나온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겁쟁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강풍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돈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건강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풍이 몰려올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를 보면 큰 배도 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키라는 것이 동그란 운전대 같은데 그게 뭐 호떡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키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이로스코프라는 거예요. 이것은 커다란 원형 장치입니다. 생긴 게 이제 여기 나올 텐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직 안 나오는데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은 어떤 오늘 이제 과학 얘기가 또 자꾸 나오는데 이게 배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해 주는 장치인데 이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여러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이로스코프가 있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수평을 잡아준대요. 그리고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몰려오더라도 우리의 자이로스코프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정케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도 광풍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날 때 두 가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1%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게 닥치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힘센 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품의